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덩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구 용어 중에 방화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등판했을 때 그 점수차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주자를 내보내고 팀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그 투수를 가리켜서 방화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팬들의 가슴에 열불이 터지게 하는 투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무리 투수가 자기 역할을 탁월하게 잘 감당해서 그 점수차를 지켜내고 팀을 위기에서 구원하면 그 투수를 가리켜서 소방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팬들의 가슴에 열불이 터진 것을 끄는 투수, 소방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방관이 아니라 방화범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은 불을 끌어오신 분이 아니라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면 불을 꺼야지, 아니 왜 불을 붙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불이 과연 어떤 불인지 그 해석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 세례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 자, 저는 이 3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지지하기보다는 이 3가지 견해 모두를 조화롭게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원래 제 성격은요, 어릴 때부터 좀 소심하고 또 조용하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거든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제 안에 복음의 불이 붙으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성격과 성향도 바뀝니다. 결혼관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성격과 상관없이 조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불덩이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불덩이가 더 뜨겁습니다.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확산성입니다. 확산성.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죠. 이 작은 성냥불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불덩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자기 자신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주위에 그 온기를 전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확산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불을 확산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불을 확산하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자가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불 붙이는 자, 불덩이 같은 그리스도인,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개의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복음의 확산자, 증인이 되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의 삶을 실제로 날마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소심한 자를 담대하게 하는데 여러분,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능력입니다. 자, 이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는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전도 현장에 있을까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나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까봐 두렵고, 광신도라고 욕먹을까봐 두렵고, 또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못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분,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제거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산을 넉넉히 오르게 하시는 분, 정복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은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의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분리하고 태우고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태우고 정하게 하는 것.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화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복음의 불덩이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화로 등장하는 이 5 가족을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5명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불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복음 때문에 분쟁을 경험한 적은 제 생각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집안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 예수 믿고 헌신해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분의 목회 여정과 저의 목회 여정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화평이 오히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예수님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거짓으로 가득한 곳에 진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가 거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리떼 속에 백조 한 마리 딱 섞여 있으면 그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 예수 믿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습니다. 미운 털 단단히 박혔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은 여러분이 던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는 오해와 어려움과 아픔과 예수님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시대요. 답답하시대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받는 그날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그 세례가 아닙니다. 그 세례는 예전에 이미 받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로 이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고 싶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답답해 하셨다고 했어요. 자, 54절부터 보시면요, 그 당시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요, 지대가 높은 이 산악 지형이 있어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요 산악 지대에 딱 부딪히면 구름이 생성이 되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오겠구나 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날씨를 예측하고 분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비구름과 영적인 폭풍과 영적인 추위가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시대는요, 영적 비구름과 영적인 폭풍우와 영적인 강추위 앞에서 꽁꽁 얼어붙은 시대와 같습니다. 녹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녹입니까? 복음의 불로, 복음의 온기로, 성령의 불로. 자,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의 온기로 녹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불의 온기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덩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57절부터 5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리 분별만 제대로 해도 된다. 가령 법정으로 끌려갈 때 너희는 너희를 고소한 자와 도중에 타협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사건이 재판관에게까지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벌금을 내야 할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심이다. 바로 그런 결심을 오늘 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영적인 비구름과 영적인 폭풍과 영적인 추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세대에게 복음의 불을 확산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의 산을 정복하고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불 붙이는 자,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산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따뜻한 온기로 추운 세상을 녹이는 자, 바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음을 이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담대함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십자가의 온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확산자 되겠습니다. 불덩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